1962년도라고 하면 심리학계에서 아주 큰 중요한 이론 하나를 발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토마스 고든이라는 박사가 PET라고 하는, PET라고 하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론을 그리고 실제 방법을 터득해 냅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가 소극적인 경청과 그 다음에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리액션인 거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경청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론을 통해서 이 PET라고 하는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을 창안해내게 됩니다. 침묵 같은 소극적인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이것을 주의를 기울여서 자녀들에게 들으면서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자녀에게 눈을 맞춰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충분히 공감할 때 아이가 정서적으로 발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반영적인 경청, 반응을 보이는 이런 경청은 아주 사람을 대인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의 어떤 숨어있는 의미를 끄집어내서 그 아이의 어떤 숨어있는 잠재력을 이런 들음의 과정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그 아이가 이해력과 관계 능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 할머님들께서 손주들을 보시면서 그런 훈련을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에게 듣고 그리고 부모에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아이들이 사춘기를 제대로 지나게 되고 그리고 대인관계를 어렵지 않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2016년도에 유아 상담학회에서 약 42.7%가 이렇게 부모가 잘 듣고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험자들이 온전한 성품의 소유자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못할 때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하든가 아니면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60이 돼도 대인관계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건전하지 못한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결과로 통계 결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지내면서 특별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날 때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리고 그것을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뭔가를 듣고 반응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듣는 형태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형태 듣고 따르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교우들과 생활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듣는데 따름이 없는 경우들이 더러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말렉 왕과 그리고 좋은 그 재물이 될 만한 먹잇감이 될 만한 가축들을 재산들을 숨겨놓고 그 일이 발각이 되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 사울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냉혹하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그런 말을 아시죠?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살벌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들음과 이 따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믿음의 삶에서 빚어졌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말부터 600년 초까지 보면 BC 7세기에서 6세기 초까지 보면 유다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강대국 사이에서 즉 아수르와 애굽의 사이에서 우리나라처럼 현재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듯이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제스처를 제대로 취할 수 없는 눈치 보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확장해 가면서 주님 오시기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약 18개월 동안 그 포위 상태를 버티다가 끝내는 함락이 되고 말죠. 모든 성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은 정복의 표시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집을 불사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약 4,600명의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에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 침략과 그 수탈에 의해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잡혀가서 자기들의 조상으로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리블라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하맛 땅에 끌려갑니다. 그 왕자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빠집니다. 그리고 놋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일반 포로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누차 경고로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들이라. 나중에 후한을 우리가 후일을 생각하고 지금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충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충고를 여러 번 두루마리를 써서 보낼 때 이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칼로 찢고 불태웠던 장본인이죠. 그 결론이 눈이 뽑히고 노쇠살에 의해서 결박돼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잡혀가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의 근위 대장인 느부사라단의 호의를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총독인 그달리아라는 사람의 보호 가운데 지나게 됩니다.
이 그달리아라는 총독은 참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시는 사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서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과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옛날 우리가 보면 집현전 학자와 같은 사람이었죠. 이렇게 존경받는 가문의 사람이 왕족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달리아의 선정에 매혹이 됩니다. 집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는 선행을 베풀게 됩니다. 특별히 살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하게 이 멸망당했던 그 유다 땅을, 황폐했던 유다 땅을 다시 복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문이 날로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달리아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이 그달리아 총독을 찾아옵니다. 이 총독에게 요하난이라는 장관이 찾아와서 당신의 선정을 참 경하한다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당신의 총독된 것을 껄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족 출신인 자기가 총독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가 당신을 해하려고 올 테니 당신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 말을 들은 그달리아 총독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거짓 뉴스겠죠. 가짜 뉴스겠죠. 오늘 말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마엘을 쳐서 이스마엘과 그 따르는 부하들을 없애버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하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0장 15절에 보면 이 제안까지 거절을 하죠. 그래서 4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요하난이 그달리아의 목숨을 해하려고 한다는 이스마엘의 정보를 고급 정보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그달리아가 이 제안과 그리고 정보를 거부하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하난의 오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왕족 출신인 자기 이스마엘을 제쳐놓고 서기관 가문 출신 그달리아가 총독이 된 것에 앙심을 품은 이스마엘은 그 살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어느 날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우리 함께 사이좋게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재건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잔치상에 초대를 하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웃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 마음에 칼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결국 41장 2절로 10절에 보시면 잔치상이 완전히 도륙상이 되어버리는, 주님이 그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왔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 완전히 그달리아와 느부갓네살의 부하들까지 도륙이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지도자가 참 착한 것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지나가는 3살, 4살 바기의 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카톡이 잘못 들어왔는데 친구의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친구 관계가 돼서 카톡이 들어왔는데 당신의 영혼을 향해 열정 어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문자를 받고 그가 마음이 뜨거워서 그 정말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가는 곳곳마다 중보기도의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한 우연치 않은 예화처럼 말이죠.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그저 듣지 않는 것이 인생의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어둠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은 믿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그달리아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요하난 이 그달리아에게 충고했던 사람의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하난은 이러한 그달리아가 죽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정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이 그달리아를 죽인 일에 요하난이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즉각적으로 자기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총독 살해 혐의가 자기에게 씌워졌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장 17절 18절 그 앞장에 보시면 이가 결정을 하죠. 애굽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면 나 같은 고급 정보를 가진 고위직은 정치적인 망명을 잘 받아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애굽의 망명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바벨론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정책을 어떻게든 저지해 봐야 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 인력들과 고급 관료들의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애굽으로의 망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 42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었던 그달리아의 경험을 되살려 볼 때 요하나는 이게 참 듣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42장 1절로 6절 말씀해 보시면 부와 함께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찾아오셔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죠. 또는 구역장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께 여쭈어서 알려주면 주의 응답이 좋든 나쁘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4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올소이다. 아멘. 참 어떻습니까? 요한은 참 이런 사람은 참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대한 결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또 그 상황을 여쭙는 것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그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얼마까지 하냐면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1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9일째까지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 요하나는 조바심이 나는 것이죠. 애굽으로의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다짐까지 한 상황이라서 쉽게 애굽으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라고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찾아왔을 때 10일째 되는 날 에레미야가 응답이 있었습니다. 라고 요하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대 밖의 응답이죠. 유다 땅에 머물면서 모든 구원과 복을, 회복을 경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고민에 빠지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꼭 나와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죠. 체면상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뭐하고 따르자니 손해나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그리고 불편한 일들이 초래될 가능성이 여겨지기에 이것을 이러고도 저러고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고민에 빠지지만 그는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43장을 한번 보실까요? 43장을 보시면 2절로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만 43장 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요하나는 다바네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두 사람의 예를 통해 듣고 따르지 못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못 하나 제대로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경제는 어려워져 갑니다. 내가 판단하게도 내 믿음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내에게 점수를 줘도 헌신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 7세기와 6세기 초의 이 상황은 모두에게 재앙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힘들 때는 돌아가야죠. 뭔가 잘 안 될 때는 처음으로 다시 가봐야죠.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우회해서 다시 유턴을 해서 제자리로 와야죠. 그래야 복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목회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따라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내 자신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기초로 설교도 목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 왜 어려울 때 우리가 옛 신앙을 회복하지를 못할까요? 들으라고 사람들에게는 얘기하면서 자신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 순종이 제사부터 나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권사와 장로와 목사와 집사가 돼서 이 귀한 말씀을
수천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들음이 따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듣고 그것을 따르지 않아서 죽음을 보면서 왜 정작 요한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내 응답이 내게 맞는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나를 언제까지 원하며 살아야 될까요?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춰져서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될까요? 십자가의 고난은 빼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는 그러한 삶의 분별력을 언제까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까요? 헌신은 없으면서 직분을 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는 유지하며 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삭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고파서 애굽 땅으로 식량을 구하러 이민을 가려고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와이프와 대판 싸울 수도 있었겠죠. 자식들이 아우성 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 그랄 땅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쩍쩍 갈라지는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죠. 그 결과를 100배의 축복이라고 창세기 26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나이에 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몰지각한 요구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받습니다.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으니 네 천금 같은 아들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줄 때는 언제고 빼앗아갈 때는 언젠가. 그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그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고 바쳤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디자인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성복처럼 맞춤 정장처럼 맞춰가 있는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려운 겁니다. 연수가 돼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결단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셨습니까? 내 입맛이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게 내가 결단하고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비는 한 해셨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삶을 2019년도에도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저희 대곡교회 초유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자발적인 여러분의 헌신에 광고를 붙이려고 합니다. 교사든 성가대원이든 그리고 어떤 일이시든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신을 부탁하는 광고를 게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요?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인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감투도, 그분은 자리도 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하나의 목숨을 버려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주의 뜻의 길이라면 그렇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듣고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 속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을 주물럭거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뜻에 나를 맞춰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멀지 않는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가 가면서 말세가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을 텐데 우리가 지금쯤이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셔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